네, 안녕하세요. 2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젯밤도 우리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한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예전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338장입니다. 십자가 짐
오늘은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제가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20장 1절로 19절까지 구약성경 779쪽입니다. 욥기 20장 1절로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맺힐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기어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도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아멘. 네,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승려가 있죠. 성철 스님이라고. 성철 승려가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 그 딸을 찾게 되었습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러면서 이 땅을 떠났다고 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임종을 맞이한 것이죠. 오늘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 욥의 친구 소발의 말이 나와 있는데 1절로 보시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초급하다는 조급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표준역 성경에 보면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이 소발은 욥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욥이 참으로 교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내 스스로 모욕감을 느낀다. 그러니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발은 예로부터 내려왔다는 그 말을 인용해서 욥을 이제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악인은 저주를 받고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거.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을 인용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악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건 잠시뿐이다. 그리고 악한 자의 그 즐거움도 순간적이다. 오래가지 못한다.
6절을 보시면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것은 이제 표준역을 보게 되면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한때는 하늘을 찌른 것처럼 그렇게 참 권세 당당하고 위세 당당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왜 그가 안 보이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악한 자의 그 멸망에 대해서, 악한 자의 저주에 대해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12절을 보시면요, 12절로 14절을 보시면 그가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제 하나의 저주의 말이죠. 이 저주의 말, 악인의 결국은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결국에,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코 번영하지 못합니다. 한때 흥왕하는 것 같아도 얼마 못 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20절에도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또 시편 129편 6절에 보면 저희는 이 악인은 지붕의 풀과 같아서 그는 자라기 전에 마른다. 여러분, 우리 악인의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악을 저지르면서 마치 이 자기 손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종말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악인의 멸망은 결국 그렇습니다. 또 이 소발은 악인은 하는 일마다 저주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신다. 16절에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17절에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다. 18절에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며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한다. 또 19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악인은 결국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 20절에 보시면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다.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이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4절에도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노토알이 쏘아 꿰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결국 이렇게 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26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신 날에 흘러갈 것이다. 악인은 이렇게 다 멸망당하고 저주를 당한다. 여러분, 악인의 이 멸망과 저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고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좀 우리가 볼 때 좀 길어 보이는 것 같아도 잠시 잠깐입니다.
이 소발은 이 악인이 당할 멸망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소발의 이 말이 욥을 향하여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죠. 소발은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리고 때로 악인에게 번영을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므로 멸망당하고 저주를 당하면 무조건 악인의 악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나님의 악에 대한 징벌을 심판을 하시지만 반면에 까닭 없는 의인의 고난도 있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런 고백, 이런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혹시 내가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심판을 면제당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철 승려와 같이 이렇게 죽음의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마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서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때로 징계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심판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이에요. 심판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이 저주와 이런 어떤 악에 대한 심판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 내 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반응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 의를 세우고 공로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떤 저주나 어떤 형벌, 이런 두려움으로 벗어나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저주나 형벌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때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런
징계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